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리고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의 유혹, 타협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타협입니다. 타협. 만일 이 마귀와의 타협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타협해도 오히려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 타협은 어때요?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협의 목적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에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그런 타협은요, 절대 사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즉시 물리쳐야 할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도 없고 또 살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의 것이 영원하고 또 진리이고 또 생명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마귀와 타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악한 길에서 떠나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의 전략인 이 타협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말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의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곧 이 애굽은 이 세상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떤 인물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부러울 게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바 욕망을 채우는 사람.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바로왕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도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이 불안과 염려가 가득해서 날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애굽에서의 생활은 어떨까요? 바로 늘 땅의 것만 바라보며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하는 생활, 날마다 쉼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의 불신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없는 애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생활로부터 나오라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가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요, 그 지형적인 그런 조건을 보면 나일강 주변, 그리고 워낙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늘 물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왜? 애굽은 기근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땅도 비옥하고 거기 땅에서 난 소산물도 풍성하고 물이 가득했던, 그래서 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땅인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은 오로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를 누가 내리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리게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그 지형이 이렇게 땅이 좋아서 비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곳,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 영적으로는 천국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누리며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그곳에 너희를 있게 하기 위해서 탈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탈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지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란, 소망이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바로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놓아라 그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5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왕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어요.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짜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죠.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야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거죠. 배은망덕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어때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느냐?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니까 그제서야 이 바로가 허락을 해요. 이건 허락이 아니죠. 이거는 굴복한 겁니다.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항복이 있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지만 한 번에 허락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 4번에 걸쳐서 타협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타협합니까?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예배하고 싶냐? 그러면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서. 어디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바로의 타협은요,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나온 직후의 한 이야기예요. 파리 때가 온 땅을 들끓고 막 고통을 주니까 바로가 그때 수그러져요. 그래서 허락을 하는데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뭘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 뭘 어디에까지 가서 뭔 기도원을 가고 뭔 교회를 가고 뭘 그렇게 해. 그냥
네 집에서 예배하면 되잖아. 그냥 네 직장에서 예배하면 되잖아. 그리고 버스 타고 가면서 택시 타고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예배하면 되잖아. 뭘 그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어디 가서 예배드려. 지금 시간도 몇 시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세상은 떠나지 말되 너희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듯하지만 마귀가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거룩할 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거룩함을 받은, 그래서 이 거룩이 뭡니까? 분리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뭘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과 함께, 세상에 묻혀서,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모든 문화를 같이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종교인인 것처럼,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교회에 한 다리를 걸치고 죄와 벗하며 살겠다. 이거 뭐냐면 돼지와 같이 열심히 돼지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았는데 돼지의 습성이 어떻게 해요?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게 돼지잖아요. 또 개는 어때요? 자기가 삼킨 것을 도로 먹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특징을 비유로 말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괜히 예수 믿어서 힘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옛날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옛사람의 속성을 자꾸 따르려고 하는데 이것을 끊어야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바로가 두 번째 타협안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8장 28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뭐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릴 때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여기를 무조건 떠나야 한다면 그래, 떠나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해 줄게, 허락해 줄게.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참 이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도 제가 이제 대대 군종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괴롭히는 선임이 밤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근데 어떻게 후임이기도 하고 또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쨌든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해줬어요. 그 사람이 지금 신앙이 있는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주님을 만나야지 되는데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러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너무 예수에 빠지지 마라. 너가 교회 가는 거 그래, 교회 가는 거 허락해 줄게. 직장에서도 너 교회 간다니까 그래, 허락해 줄게.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지지는 마. 내가 언제든 부르면 넌 달려와라.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마귀의 타입이 뭐예요?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장정들만 가라는 거였어요. 10장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허락은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내보낼 상황이 되는데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타협이 뭐냐면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자식은 두고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를 어떻게 이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무리 장정이라 하더라도 처자식을 두고 가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련이 남겠죠. 세상을 향한 미련을 계속 가지고 너는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은 늘 세상을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애굽의 8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재앙이 내려온 그 애굽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이 메뚜기가 뜨니까 아무리 이렇게 토양이 좋아서 그래서 곡식이 많이 나고 풀들이 많이 나도 이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풀과 모든 식물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두려워서 이렇게 조언을 해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보내십시오. 이러다가는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바로가 하는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묻죠. 누구누구를 데려가려고 하느냐? 당연히 모세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정만 가서 제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한 거죠. 이 말도 마귀가 잘 쓰는 전략입니다. 그래 하나님 믿어라. 그런데 뭐만 믿어라? 너만 믿어라. 너만 믿어 너만. 네 자식이나 네 아버지나 누구든지 네 아내나 네 남편이나 안 믿어도 괜찮으니까 너만 믿어.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이렇게 시집을 가든지 또 장가를 가든지 믿지 않는 가정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연애할 때는 그래요. 내가 같이 교회를 다니겠다, 예수를 믿겠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니까 좋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안 나가. 그리고 이 시집 쪽에서든지 이 남편 쪽에서 완전히 진짜 교회 다니는 거를 원치 않아. 근데 조건이 있었죠. 예수를 믿어야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는 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만 믿어라 그래요. 너만 믿어라. 근데 우리 권사님 아시겠지만 참 그 신앙의 대를 잇는 거 그리고 그 가정에서 홀로 예수 믿는 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들어요. 외로워요.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자녀도 눈에 밟히고 남편도 눈에 밟혀. 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는데 교회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교회는 같이 안 나와.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 잘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신앙으로 전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다.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쨌든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의 대를 잇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녀들 신앙 문제 참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녀 공부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입을 악물고 뒷바라지를 하면서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홀합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빨리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쓰십시오. 사단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을 쓰기 전에 빨리 손을 써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믿음의 위인이라고 하는 왕이라든지 선지자
그 자녀들을 보면 사무엘도 마찬가지인데 사무엘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지 못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잘 믿어도 나 잘 믿어서 좋을지 몰라도 우리 신앙의 대가 계속 이어져야 그게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사촌 동생이 11월 달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사촌 형이 목사니까 저한테 이 성원 선언문을 좀 부탁을 하면서 축복 기도도 해달라. 저 예식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을 다녀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촌 누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 그 가문의 그 일대가 누구였는가? 바로 증조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김성주 아나운서 아시죠? 그 아나운서의 아버지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목회하셨던 그 이제 청주의 동북교회 거기에 그 개척 멤버였어요. 초창기.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도 굉장히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장로님이셨거든요. 이제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은 어쨌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 신앙을 이어서 두 분의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지금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문에서 또 이제 목사가 또 나온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우리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분들이 이 기도하며 쌓은 그 신앙의 복이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당대에는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면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가 됐든 그 다음 세대가 됐든 반드시 때가 되면 결실을 맺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포기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되 자녀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위기예요. 그 사사기 시대가 왜 암흑시기였냐면 이러한 신앙의 대수가 끊어지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신앙이 이어지지 않으면 암흑이 됩니다. 그런 시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마귀가 이렇게 타협을 해요. 너도 가고 네 자녀도 가고 네 부인도 가고 다 데리고 가. 대신에 너의 소유물, 짐승들, 가축들은 놓고 가. 그래요. 뭐예요? 재산, 재물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2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르치니라. 여기까지 보면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바로 왕의 계략은 뭐냐면 바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내 자식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한데 이 돈, 이 만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느냐. 이거 되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물질이 뭐라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거 전혀 문제 없는데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물질 앞에서 빌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근데 어때요? 현실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가도 물질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도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그래서 예수를 믿어보니까 부자는커녕 더 힘드네. 그리고 뭘 또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라고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쓰고 그때가 더 좋았겠다. 다시 돌아가자. 근데 결국 지금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마귀의 계략을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그리고 멀리 떠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자꾸 세상에 겸하여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그러면서 자꾸 마귀의 타협의 대상으로 삼고 그러지 말고, 비록 광야를 거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발뺌도 하지 말고 그분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이 마귀는 이 오늘 말씀처럼 타협을 통하여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나 오늘 이 모세는 바로왕에 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